우리가 살다가 보면 정말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그런 답답한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어려움을 지금 저희가 겪고 있고, 저희가 또 내일부터 2주간 동안에는요, 또 비대면으로 예배가 또 전환되면서 저희가 좀 힘든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야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답답한 일들을 겪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경험하시더라도 여러분 답답하실 때마다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2주간 동안 집중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과 또 대한민국과 또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좌우로 앞뒤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기도하는 성도님 되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님 되십시오. 예, 한 번만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요,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님이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님이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신광교회 보배입니다. 여러분, 요즘 저희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또 내일부터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하게 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런 방역 지침, 방역 단계 때문에 우리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 이렇게 건강을 조심하자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우리 삶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냐면요, 이 관계에 굉장히 심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다고 해서 이제 집안에 있고, 그리고 혼자 있고 혼자 밥 먹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죠. 주변에 그렇게 함께 같이 대화하고 여러 가지 마음을 나누었던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래서 혼자 외롭게 그렇게 있는 시간들이 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적당하게 이제 거리를 두고 서로 이제 건강을 조심하자고 하는 것이지, 관계를 다 끊어버리자 이런 이야기는 아닌 거죠. 우리가 못 만난다고 해서 관계를 못 맺을 그런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뭐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SNS,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SNS를 통해서 소통하기도 하고, 편지를 쓰기도 하고, 문자, 카톡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은 뭐 어르신들도,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도요, 카톡 안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다 카톡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갈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꾸만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냐면요, 전도, 영혼 구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을 못 만나니까, 내 주변에 특별히 불신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못 맺으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심하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와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바라보실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셨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신광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이야기를,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 전도, 영혼 구원에 자꾸만 포커스를 두면서 말씀을 읽도록,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시는 그 마음을 발견하고는 굉장히 마음이 사실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 금요일까지도 이렇게 어려운 지금 이때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특별히
지난주 이제 중후반을 넘어서면서부터는요, 이제 4단계로 곧 이제 진입한다. 그래서 정부가 4단계를 발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제가 주일에 이 영혼 구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전해도 될 것인가? 이때 왜 하필 이런 말씀이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 저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교회의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여러 번 설교를 했고,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련해서도 제가 참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영혼 구원과 관련해서, 전도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설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그렇게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금요일 그 오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좀 틀어서 좀 다른 말씀을 좀 전하면 어떨까, 제가 이 마음 가운데 제가 갈등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기사를 하나를 읽도록 하셨는데,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가 뭐냐면요, 여러분, 어떤 한 기독교 신문에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팬데믹이 복음의 본질을 지켜내는데 방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복음의 본질을 지켜내는데 결코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기사가 있어서, 이게 무슨 기사인가 하고 봤더니 원주에 있는 한 교회, 정확하게는 이름이 충정교회라는 곳인데요, 이 충정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곳에 실린 거예요. 제가 다 이 기사를 읽어 드릴 수는 없지만 앞부분만 짤막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지난해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습격을 받은 한국교회는 절체절명의 위기로 혼란에 빠졌다. 비대면 시대에 예배는 자유롭지 못했고 사역은 중단되었다.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은 몇몇 교회들로 인해 한국교회는 방역의 최대 걸림돌로 사회적 지탄을 받으며 신뢰를 잃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의 시대를 지나오며 원망과 비난의 대상이 된 교회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목적과 역할에 대한 확답을 제시하지 못하면 교회는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할 가치를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현재의 교회의 위치와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충정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천로의 충정교회가 지난해 100여 명의 새가족을 맞이하며 위기 속에서도 더욱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이끌어낸 것은 그래서 더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충정교회는 강원도 원주의 외곽에서도 산 밑에 위치해 있어서 접근성이 좋은 편이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올해 35가정이 충정교회에 새가족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최규명 목사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했지만,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바로 잠들지 않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를 향한 열정과 섬김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쭉 읽는 동안에 제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고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작년에도 그렇지만 올해에도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 영혼 구원에 힘쓰기가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못한 것이 뭐냐면 영혼 사랑 초청 잔치. 작년에 영혼 사랑 초청 잔치를 못했어요. 못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올해도 할 수 있을까,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근데 잠시라도 그런 마음을 가진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영혼 사랑 초청 잔치를 우리가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얼마나 데리고 올까, 여기 결과에만 우리가 너무나 꽂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특별히 담임 목사인 제가 그런 결과에 너무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영혼 구원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 속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전도합시다, 영혼구원합시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 데리고 오십시오, 이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현재의 내 삶의 자리에서 주변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정말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내가 얼마나 전하고 있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실천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혼 구원에 힘쓰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합한 성도의 삶을 지금 또 여전히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충정교회의 이야기를 통하여, 사실은 충정교회만 아니고요, 제가 이 충정교회를 읽으면서 제가 금요일에 여러 교회를 사실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2배로 부흥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정말 열심히 어린아이들에게 전도하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다양한 방법, 만나지 못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정말 감동도 받고, 우리 신광교회가 저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같은 날에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위로를 드리고 좀 축복하고 좀 힘을 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할 필요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정말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요, 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셔서 정말 이 사명을 다시 부여잡고, 여러분 특별히 2주간 동안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복음이 필요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저희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바로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그 지명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예전에 그 버가모라고 하는 그 지역에 속해져 있었던 같은 땅입니다. 이 버가모의 그 왕이 어느 날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소문이 이제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가모에 있었던 이 신하들이 왕이 죽었으니까 새로운 왕을 이제 또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왕의 동생에게 급하게 찾아갑니다. 왕의 동생에게 급하게 찾아가서는요, 왕이 죽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못했지만 왕이 죽었다고 하는데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해요. 그때 그 왕의 동생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형을 대신해서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형을 너무나 사랑했고 형을 너무나 좋아했고 너무나 신뢰했던 이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자기는 왕이 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후에 이 모든 사실을 알았던 왕은요,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동생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에게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곳을 맡겨주면서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 이름이 뭐라고요? 형제사랑. 여러분, 그래서 빌라델비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내 옆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같이 잘 지내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형제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가치가 여러분 정말 누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돼야 될까요? 그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었을만큼 형제의 사랑이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율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형제 사랑하는 이것을 정말 목숨처럼 잘 실천했던 성도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교회 안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만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형제 사랑은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사랑이 아니라 교회의 문 밖을 향하여 나가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교회 문 밖에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사명까지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을 같이 믿고 있는 형제들, 자매들, 정말 성도들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사실 못 살았어요. 가난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높은 직이나 그리고 직분이나 그리고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능력이 별로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작은 능력이라도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냐면 바로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 구원과 관련해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세 가지를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혼 구원과 관련한 중요한 교훈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대전제예요. 영혼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구원은, 모든 사람의 구원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나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요,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이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영혼 구원을 실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때에 다른 사람들을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정말 세상 속에 있는 많은 사상과 철학이 우리를 얼마나 흔드는지 몰라요. 성도만 흔드는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세상의 철학과 사상 속에 미혹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세상에 이런 잘못된 사상과 철학, 대표적인 게 뭡니까? 물질 만능주의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도요, 돈이면 정말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돈 때문에 믿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 자리에 예수님을 돈 때문에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믿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틀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까? 인본주의. 여러분, 인본주의가 뭡니까? 사람 중심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모양, 그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이어야지 사람 중심, 나 중심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죠. 교회에 와서 자기 중심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나 중심대로 기도하고 나 중심대로 예배하고 나 중심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아주 잘못된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이런 사상들이 얼마나 팽배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저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요, 부딪히는 거 싫어해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젊은 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조금 우리가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얼마나 이기적이고 개인적으로 바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딪히기 싫은 거예요.
부딪히기 싫으니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하고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그래서 안 부딪히면 참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뭐가 없어집니까? 질서가 없습니다. 기준이 없으면요,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으면 질서 없이 그렇게 방종하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신앙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 들어보셨습니까? 다원주의. 여러분,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 교회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을 믿든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뭐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결국은 다 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 때문에 다 천국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예.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 불교의 이 부처 우상이다 그래서 간혹 한 번씩 TV에 보면 어떤 절에 가서 막 불 질러버리고 우상 무너져라 그러고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우리가 막 극단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좀 예의 있게, 좀 상식적으로 좀 잘 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에도 구원이 있고, 서로 좀 존중하자, 불교도 좀 존중해주고 이슬람교도 좀 존중해주고 기독교도 좀 존중하면서 서로 좀 존중하자, 이거 믿으면 어떻고 저거 믿으면 어떠냐. 그래서 엄마는 교회 가고 아빠는 절에 가고 아이들은 뭐 어디 다른 데 가고, 우리 서로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래 좀 싸우지 말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각자 종교를 좀 존중해 주자,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물러서지 않기를, 타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요, 자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거룩하고 진실하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거룩하고 진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직 거룩하고 진리이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그 어디도 없습니다. 나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나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어요. 나 스스로 깨끗하고 거룩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은요,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해주셔야지만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성도입니까? 여러분, 태어나서 그럴 수도 없겠지만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아주 작은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깨끗해지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가? 이사야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2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실려져 있냐면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셈나라고 하는 이 왕궁의
국고를, 그 나라의 국고를 맡은 관리가 있었습니다. 아주 높은 직급이죠. 나라의 모든 살림을 다 맡아서 하니까요. 그런데 그 셋나라고 하는 그 관리가 정말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할 텐데,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그 왕의 묘지, 그러니까 왕이 나중에 죽으면 이제 이 장례를 치러야 될 그 묘지에 자신의 묘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그 셋나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십니다. 국고를 맡은 그 관리, 그 셋나를 끌어내리시고는요, 누구를 그 자리에 올리시냐면 엘리야김을 올리시는 거예요. 엘리야김을 그렇게 그 국고를 맡은 관리로 올리시고는 엘리야김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엘리야김이 절대적인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나라의 국고를 열고 닫는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김이 국고를 열면요, 누구도 그 국고를 닫을 수 없고요, 엘리야김이 국고를 닫아버리면 누구도 열 수가 없는 엄청난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그 나라를 보살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김이 누구를 예표하고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김은 이 땅의 나라의 국고를 맡은 자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문을 열어주셔야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닫으시면 누구도 그 문을 열고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심으로 이미 여러분 인생 가운데 천국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 땅 가운데 그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들의 천국의 문이다, 너희들에게 이 천국의 문이 열려있다, 너희들은 나 때문에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야, 이 말이 그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까요? 오늘 이 말이, 그리고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내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그렇구나, 예수님이 아니고는 누구도 천국을 갈 수가 없구나, 예수님이 아니고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혼 구원과 관련하여 중요한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우리 교회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고요, 우리 신광교회에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읽을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열린 문, 천국의 열린 문, 닫힌 문이 아니고 열린 문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이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두었대요. 여러분,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를 향한 사실 축복의 말씀이죠. 이 열린 문을 통하여 너희들은 다 들어올 거다, 이 말입니다. 다 들어올 거다. 그런데 이것은 축복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사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열린 문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 저 세상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사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만 못 살았던 것이 아니고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그동안 저희가 살펴왔던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굉장히 잘 알려지지 않고
그리고 못 살았던 힘겨운 그런 도시가 빌라델비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 교회를 통하여 천국의 문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또 다른 예수님의 사명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열린 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에 여러 군데 사용이 되었는데 제가 특별히 오늘 두 군데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리기로. 어떤 문이 열렸다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바울은 똑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문을 통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때문에 저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마음속에 감동을 얻어 예수님을 믿고 빌라델비아 교회 안으로 들어와 천국의 문, 열려있는 천국문을 통하여 함께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열린 문이 너희들에게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9절 보십시오.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탄의 회당, 누구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말만 할 뿐만 아니라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어디에 못 박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리고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또 메시아가 올 거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들을 향하여 내가 정말 메시아인데 내가 메시아라고 하지 않는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거짓말장이야. 너희들은 거짓말장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거짓말장이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지 못하는 그들을 어떻게 만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질 때 그들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무릎을 꿇게 만들어주겠다. 무릎을 꿇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닙니까?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군요. 예수님이 구원자시군요. 나도 당신들과 함께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서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하나의 이 문장이 제 마음에 막 꿰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바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새로운 새신자들을 통하여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리고 어떤 교회에 새로운 가족을 붙여주실까요? 예?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저 사람에게 새 가족 붙이면, 저 교회에 새 가족 보내주면 정말 저 사람처럼, 저 교회처럼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잘 양육하고 잘 또 말씀을 전해서 정말 잘 배우게 만들어서 나의 제자 만들겠구나. 그런 믿을 만한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교회에 새 가족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예수님이 믿을 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신뢰할 만한 교회, 예수님이 사람을 보내도 될 만한 교회,
눈빛이 왜 이렇습니까? 예,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예. 정말 저는 이게 너무너무 기대되고 막 기도가 되고 막 그래요. 정말 우리 신광교회는 예수님이 딱 보면 너무너무 좋아서 막 흐뭇해서 막 웃음이 나오고 저 교회 너무너무 좋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교회는요,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잘 나가고 돈 많고 이런 사람들, 이런 교회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 한 분만을 정말 사랑하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 말씀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전하면 영혼이 구원되는 줄 알고 정말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 전해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을 참 좋아하시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그런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정말 그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서 정말 주님의 일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작은 것에 충성하는 교회에 더 큰 일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광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거기에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영혼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는 예수님의 축복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잘 감당하는 교회를 주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시면 기둥,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런 예수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굉장히 그 기둥이라는 말이 마음에 딱 와닿도록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17년 지난 주후 17년경에 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포함한 그 근동, 그러니까 그 소아시아의 10개 지역에 아주 심각한 지진이 왔어요. 심각한 지진이 왔는데 막 파괴되고 건물이 무너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 10개 지역 중에 가장 심각한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빌라델비아 지역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빌라델비아 그 지역, 그 땅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The burnt land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The burnt가 뭡니까? 불탔다. 그러니까 완전히 화마가 이제 지나가 버려서 모든 것을 다 태운 것처럼 쑥대밭이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모든 건물이 다 무너져서 이 지진 때문에 완전히 황폐된 그런 도시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건물이 튼튼한 게 참 중요하구나, 특별히 기둥이 튼튼한 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걸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정말 영혼 구원에 힘쓰는 자들,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는 어디에 기둥으로 쓰시겠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쓰신다. 여러분, 물론 천국에 가면 기둥은 없겠죠. 나무로 된 기둥이나 돌로 된 기둥이나 벽돌로 된 기둥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천국의 기둥은 그런 기둥이 아니라 누가 기둥이라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에 힘쓴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 그 교회가 천국의 기둥, 없어서는 안 되는 기둥이라는 거예요. 기둥. 이 말은 너희들은 천국에 반드시 있을 거야,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이 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기둥에 지금 3가지 이름이 적혀져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 천국, 하나님 나라,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새 이름, 예수님이 적혀져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기둥, 이 교회는 내 거야, 내 거야. 이 땅에 비록 발 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지만 이 교회에 세워진 이름은요, 신광교회가 아니고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내 거야, 내 거. 여러분, 주님의 그 마음을 잘 헤아려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그 어떠한 것들보다, 어떠한 일보다 정말 영혼 구원의 목숨을 걸고 한 영혼을 살리는데 내 모든 것들을 드리는 그런 인생, 그런 교회가 될 때 주님은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이 교회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셔서 빌라델비아 교회 한번 쳐보십시오.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그런 교회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빌라델비아와 같은 주님이 보시기만 해도 웃음이 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영혼 구원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교회입니다.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 이 말씀이, 이 사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힘겹게 들어오시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힘듦이 거룩한 사명이 되시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셔서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인생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진정한 삶의 이유와 목적과 목표가 될 때에,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시고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더 많은 일들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2주간 동안 비대면으로 저희가 예배가 진행되고 제가 또 다시 만날 날을 2주 후로 저희가 또 기약을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2주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기도하는 2주가 되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내가 아무리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그 작은 것 가지고 영혼 구원에 힘쓰며 그렇게 살아간 2주가 되신다면 정말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서 참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정말 충성스럽다라고 여러분들을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2주 동안 정말 저 세상을 향하여, 건강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걱정하는 저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라고 전해줄 수 있는 복음의 통로 되시기를, 영혼 구원에 힘쓰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